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바울과 바나바 외에 여러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함께 협력하며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크게 부흥하였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나바와 바울을 통한 이방인 선교였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였을 때 성령님은 두 사람을 선교사로서 다른 지역으로 보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 사람을 따로 뽑아내셔서 선교사로 보내실 정도로 선교는 하나님과 교회에 매우 중요한 일이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요한은 안디옥에서 26km 떨어진 실루기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 섬으로 떠났습니다. 키프로스 섬 살라미의 여러 유대 회당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섬을 150km 정도 가로질러 도착한 바보에서 이들은 그 지역의 행정과 군대를 책임지는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예수라는 유대인은 마술을 하는 거짓 선지자로서 총독이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였습니다. 바울은 바예수를 악마의 자식이라며 방해를 그치라고 꾸짖었습니다. 이어서 주님이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그를 징계하시자 바예수는 얼마 동안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이 표적을 본 총독은 주님을 믿고 주님의 교훈을 감명 깊게 받아들였습니다. 사탄은 복음 전파를 방해하였지만 주님은 이들과 함께 하셔서 한 영혼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들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약 280km 떨어진 밤빌리아의 버가로 갔는데 요한, 마가는 그곳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에 몇 가지 추측만 할 뿐입니다. 북쪽 비시디아 안디옥의 한 유대인 회당에서 바울은 기회가 주어지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전에 택함받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광야 40년 생활, 가나안 정복의 450년 과정을 언급하였습니다. 사사시대를 거쳐 사울로 시작된 왕정시대에 다윗이 언급된 것은 다윗의 후손에서 구세주 예수님이 탄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후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 전에 세례 요한이 회개 세례를 전파하였지만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였고 자기 뒤에 오실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도 풀어드릴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를 낮추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구원의 말씀이신 메시아 예수님을 우리, 즉 유대인들에게 보내셨다고 선언하였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및 저희 지도자들이 예수를 알지 못했고 안식일마다 읽는 선지자들의 말도 깨닫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되어 무죄한 예수님을 정죄하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죽이도록 강요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죽은 예수를 살리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 증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 날 동안 나타나셨는데 메시아의 부활도 알고 보면 하나님이 그 조상들에게 이미 약속하셨음을 시편을 통해 증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얻게 된다는 것을 전하였습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복음의 핵심을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청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게 된다면,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결국 예언대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심각한 경고를 하였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고 유대인들과 경건한 개종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심이 발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반박하고 비방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들과의 논쟁을 피하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비록 유대인들이 복음을 먼저 받는 특권이 있었지만 스스로 복음을 배척하며 영생을 얻기에 적합치 못한 사람들로 판결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로 간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러한 선언은 이방인의 구원의 빛으로 자신과 같은 전도자들이 부름받았음을 성경을 근거로 밝힌 것입니다. 이방인 개종자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습니다. 영생을 얻도록 택함받은 사람들 역시
모두 믿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구원은 다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 때문이었음을 누가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방에 퍼져나갔지만 곧 유대인들은 유력한 인사들을 동원하여 두 사람을 박해하였고 이들은 그 지방에서 쫓겨나 이고니온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주님의 말씀대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미련 없이 다음 선교지로 향하였습니다. 남겨진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사탄의 방해로 바울과 바나바가 떠났어도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은 여전히 이들과 성령으로 함께 계셨던 것이지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사도행전 13장 4절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갔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전진해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주변의 영적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